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다툼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가진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바울은 결국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또 해상과 육상의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북부의 마게도냐 지방과 또 남쪽의 아가야 지방으로 행정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덴은 마게도냐 지방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북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던 매우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지요. 사진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는 에게해의 사로니코만과 이 고린토스만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뱃길로 멀리 돌아갈 거리를 고린도로 통과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고린도에 운하가 있어서 이 배가 운하를 가로질러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만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 바울이 방문했던 당시에는 이 운하가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은 배들이 모여들었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에는 한쪽 만에서 다른 쪽 만으로 이 배를 옮기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상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고 이렇게 해상과 육상의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번성하면은 뭐가 같이 올까요? 네, 고린도는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 거의 모든 항구 도시들은 이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가장 부도덕한 도시에 손꼽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약 1000명에 이르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여사제지 신전 창기로 이 신전에 오는 남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폴로 신전에는 미동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미소년들이 남성 창기로 일하면서 이 고린도를 동성애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 아덴에서 기다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로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올 당시에 그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가 한 고백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매우 좀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미지와는 생각이 좀 매치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의 심정이 매우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덴에서의 선교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 바울이 거기서 크게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배척을 당하고 또 때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이 막상 아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지적이고 또 가장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친 마음을 이끌고 고린도로 왔지만 그곳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게다가 부도덕함, 성적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시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래로 바울이 어느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성적 부도덕이 만연했던 그 도시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들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 낯설고 악명 높은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은 뜻밖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지요.
근데 여기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고요. 나머지에 딱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름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더욱더 비중이 큰 사역을 나중에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서 감당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원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주 49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 주 40년 이후로 이 로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소란스럽다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 다른 도시로 다 가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았다, 즉 생업이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이 바울은 율법을 공부하는 매우 명망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한 일원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라 하더라도 한 가지 직업을 갖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든 랍비든 이 생업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배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흔한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 또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고 훗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비를 충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천막은 오늘날 같은 용도를 넘어서서 군사용으로도 쓰였고요. 또 산업용으로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 일거리가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부부였는데 마침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그 생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고린도 땅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훗날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준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브리스길라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무엇인지 내어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볼로에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자로 이 부부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동역자라는 말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이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동역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역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어사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이 하은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저 혼자 한다고 혹은 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 세워 가실 것이고 또 하은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하은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함께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진 않는다 하더라도 늘 하은교회를 마음에 두고 하은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하은교회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하은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무려 3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3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저희 가정 그리고 제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작년에 건강에 약간의 이상이 와서 지난해 12월에 시술을 받았고 지금 건강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름아름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또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같은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이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길 가운데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힘이 들어 지치고 또 쓰러지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셔서 손을 내밀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낙심하거나 두려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한편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울며 안아주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귀한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원교회는 비전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 말을 조금 더 좋게 바꾼다 그래서 비전교회라고 부르지요. 외부로부터 많은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간의 사태를 뉴스로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통장에 있던 잔액 전부를 후원금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한 해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매달 후원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인도 사역지에 남은 잔액 전부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순간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내민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환상 가운데서 그가 주의 말씀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대적을 당하고 또 비방을 받게 되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반대와 비방이라는 말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단순한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게 되는 저항과 대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힘을 결탁해서 물리적인 위해를 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유사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누가는 다른 곳에서 보인 반응보다 더욱 심각하게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한 반대와 핍박에 이 바울은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취하고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7절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고요.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가족,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위해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분명 있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 고린도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게 되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 아직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복음 전파의 세 번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요.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고린도, 그리고 그 어느 도시보다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박해했던 그 도시가 나중에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 세 번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전혀 꽃이 피지 않을 곳에서, 꽃이 피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서 우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전혀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이 꽃들도라는 찬양은 일본 찬양을 번역한 곡인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 어떻게 보면은 일본 또한 고린도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이 가득한 도시. 그런 나라. 그런데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땅에 아직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민족이 변하고 국가가 바뀌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에 화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때로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 또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길 원하며 또 저 어려운 땅에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늘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